어릴 때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시골 동네에서 친구들과 노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 게임기 이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학교 갔다 오고 집에서 쉬었다가 친구들이 하나씩 부르면 큰 마당에서 가로등 밑에서 주로 숨바꼭질하고 놉니다. 한참 놀다 보면 이제 캄캄한 밤이 되죠. 그럼 여기저기 소리가 들립니다. 영철아 밥 먹어라, 이자야 빨리 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애들이 숨바꼭질 하다가 나 밥 먹으러 간다 하나둘씩 집으로 가는 장면. 근데 그때 항상 이제 엄마나 누나가 부르지 밥 먹으라고 그 다 친구들이 집에 가는데 주로 남는 애가 있어요. 남는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남매인데 다 엄마가 부르는 애들은 아무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아무도 안 불렀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갔으니까 이제 숨바꼭질 못하고 남매가 이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몇 번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안 계신가? 집에 어른들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거 재밌지요. 그러나 추워지고 어두워지는데 늦은 시간 홀로 놀이터에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불러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부르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쩜 이 시간 지금 설악산으로 내장산으로 막 운전하면서 갈 수도 있겠죠. 이 중요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어둠에 거하고 있어, 죄악 중에 거하고 있어. 근데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나에게 오라, 빛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죄악 중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빛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 빛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은 이 잔치로의 부르심,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날을 하루 뽑으라면 그게 자녀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딸들 잘 키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무럭무럭 커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 결혼식에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보고 싶었던 많은 지인들, 친척들을 초청합니다. 이 잔치는 보통 1년 정도 준비한다고 하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죠. 그래서 막 보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해서 막 넘치도록 먹을 것이 많고 서로 좋은 적담들이 오고 하고 참 행복한 시간.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자녀의 결혼식 날이라고 유대인들이 여겼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임금님의 부르심이다. 고관 대작들에 참석하는 임금이 부르는 아들의 혼인잔치,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다. 병든 자를 부르시고 죄를 부르시고 어리석은 자도 부르시고, 그래서 그 잔치에 와서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있죠. 송명희 시인은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됐어요. 뇌성마비가 되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방 안에 틀어박혀서 어둠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놀 수 없고 공부할 수 없고 뛰어놀 수도 없고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젊은 시절을 그가 보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연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글을 썼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공평할 수 있어? 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아마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머리를 끄덕이며 수긍할 거예요. 아 맞아, 왠지 모르지만 저 여인한테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았어 이렇게 다들 인정할 거예요. 근데 그 뇌성마비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천국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수모들, 고통들, 아픔들, 외로움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뭐 송명희 시인만 부르심을 받았나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어떤 소경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했고 수많은 예수님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냥 여리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왜 사는지 모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어떤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나도 저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가까우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까우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는 아직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할 그때에 소경 바디메오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죄악 중에 있어요. 그때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이 간절한 마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고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해도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보시며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재산 겉옷을 그냥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 나아갔을 때,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에 그게 눈이 띄어지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기쁨, 감격, 감사, 춤추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르심의 감격, 변화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이 바디메오 같은 이 간절함,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갈급하고 가난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지요. 뭐라고 말하면 나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알아, 이렇게 내용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에바브로가 당연히 천국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그 골로새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아멘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변화된 성도임을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나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너의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죄악과 흑암의 노예에 있었더니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고,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죽음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된 자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었다. 골로새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이 안 도와준다, 우리 남편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머리에 스치는 생각은 저 집사님이 감사를 잊었네, 이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집사님의 과거 기도 제목을 알고 있거든요. 그 과거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도 다른 가족처럼 온 가족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구원받는다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 은혜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흐르자 그 감격은 잃어버리고 뭐 교회 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내가 오라는 거 하지 않는다라고 벌써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한때는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했는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건 당연한 거고, 왜 이거 안 도와줘요? 왜 이거 없어요? 난 뭐예요?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도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가 이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에는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의식이냐면은 자기 집 앞에다가 풀로, 나뭇가지로 조그만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조그만 텐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먹고 자고 삽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가을 추석, 이 추수의 때는 풍성한 때예요. 그 어떤 때보다 먹을 게 많아요. 좋을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성할 때 오히려 자기를 불편하게 해요. 자기를 피곤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내가 부자가 됐어도 진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과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전혀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이고, 혹여라도 이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주일간의 텐트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가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우리 존재의 변화, 놀라운 삶의 형통,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왜 나한테는 이거 없어요? 왜 나만 안 줘요? 왜 나만 이래요? 이러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집중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죠. 왜? 우리는 이미 가진 것,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왜 저것도 왜 이것도 안 주냐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느덧 이 부르심의 감격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경주 근처에 이 치술령이라고 하는 곳에 망부석이 있어요. 그래서 치술령 망부석이다, 이렇게 유명한 돌멩이입니다. 아십니까? 예전에는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이 치술령 망부석은 뭐냐면 옛날에
박재상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서 누구를 구출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자기 역할은 감당했는데 정작 본인은 잡혀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이 박재상의 아내가 이제 일본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바위가 됐다라고 하는 그 바위. 그래서 치슬령의 망부석,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바위죠. 유명한 돌멩이니까 제가 예전에 그 근처 가다가 그 치슬령 망부석이나 봐야 되겠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못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망부석을 찾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근처라는데 망부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라는데 못 찾겠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기 그 망부석이 어디 있어요? 했더니 저기 있잖아요. 어디요? 저기 저 앞에 있는 거. 갔는데 망부석이면 좀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거나 뭐 삐쭉 서졌다 이런 애잖아요. 그냥 평평한 돌멩이야. 그냥 뒷동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멩이인데 거기 이름을 붙였네. 얘가 망부석이라고. 스트를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뭐 엄청 유명한 돌멩이가 됐지만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야, 그게 뭐가 이게 유명한가? 뭐가 이게 특별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생각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이 저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약간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분은 나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높이 보시고 나를 대하시네. 이럴 때마다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바위처럼 흔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사명도 맡기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불러주니까 너는 말이야 그 박재상의 아내 망부석이야.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 돌멩이가 특별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약에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하나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이 목회자 무슨 야유회가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 모였는데 마지막 행사가 해운꽃 추첨이 있었어요. 그 대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제일 큰 상이 뭐냐면은 대형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텔레비전은 쌀도 받고 미원도 받고 저는 10kg 쌀 받았는데 크게 기쁘지 않고 이제 왔는데 우리 쌀 많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뽑았죠. 누굴까? 36번 목사님! 그랬더니 그 36번 목사님이 막 춤추면서 나와요. 춤추면서 나와요. 아니 모르긴 몰라도 그 목사님 집에 텔레비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자기 번호 불렀다고 춤추며 나오는 텔레비전에 당선돼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어둠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 기쁨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 너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부르심 받고 구원 받았지만 너희 주변은 여전히 어둡고 너희 주변 여전히 미혹이 많으니까 야 세상의 가르침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어떤 가르침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철학이 유명했죠. 유명한 철학자들이 서로 저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도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인생 뭐 있어 즐겨 하고 싶은 거 네 욕망대로 다 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모든 세상에 너희를 속이는 교묘한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임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더라.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분 어릴 때 소아마비여가지고, 어릴 때 가난하고 소아마비여서 초등학교를 못 다녔대요. 학교에서 안 받아줬대요. 얼마나, 아니 어린아이가 친구들 다 간 학교에 가지 못한다, 친구가 못 논다,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다니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초등학교 입학했으면 선생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공부해 저렇게 공부해 가르쳐 줬을 텐데, 자기는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혼자 책 읽고 자기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뭘 터득했어요? 자기 주도 학습을 터득했다. 요즘에 강조하는 자기 주도 학습을 자기는 일찍부터 터득했고, 자기 주도 학습을 공부했더니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수학자가 되고 유명한 카이스트 그 이상의 교수로서 사역하는 모습,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다니지 않은 것이 어떤 이에게는 억울하고 슬픈 일이지만,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다니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해석의 모습이죠. 누구는 이 현실을 보고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삼더라라고 하는 것,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주눅들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입었냐. 너희가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 많이 받는 자녀 보지 않냐. 사랑 많이 받는 애들은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랑 많이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안다면 당당해라.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너 자신의 변화를 믿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유 쟤 괜히 불러가지고, 쟤 괜히 구원해가지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모양이 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의롭게 될 것이고, 분명히 영화로운 단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을 너는 믿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된다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참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역사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기도대로 살아왔으면, 응답 다 받았으면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때때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담대하게 되고 자신 있어지고 기대하게 되고 변화되고, 이 모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